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성경의 원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학교, 회사,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태어났고 자라났으며 지금 내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타적 국수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든지 내 나라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나라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나라 사랑은 참다운 나라 사랑이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나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넓게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사도 바울의 나라 사랑 첫 번째,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입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 사도 바울은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큰 근심이 있었고,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왜 그토록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족들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가는 이 민족,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거역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생각하게 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실 때 가슴을 치면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요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큰 재앙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주후 66년경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대 종파들 중에 급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를 향해 적극 군사 항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 저항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좀 더 많은 군대를 증파하게 되고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저항 세력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벤 여인들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있는 갓난아이들까지 그 어머니 품에서 걷어내서 땅에 맺히고 바위에 맺히고 역사에 남을 만한 참혹한 대학살이 예루살렘에서 대규모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미리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장차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까?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재앙을 만나려고 어떤 화를 당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바울과 같은 근심과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 70년 세월 동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북한은 역사상 유례 없는 우상숭배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마음에 무거운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공식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 사상은 단순한 사상이라기보다 종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신격화시키는 수령교, 수령 절대주의, 그것이 바로 주체 사상의 큰 축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미국의 종교 관련 사이트는 북한의 주체 사상은 분명히 종교이다. 1900만 명에 달하는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주요 도시, 대학들, 군부대, 중요한 곳곳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절을 하며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서 서양인으로는 처음으로 4개월 동안 공부했었던 영국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TED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드라고 하는 지식 강연 그 장이 있습니다. 테드라는 그 지식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란 나라는 지도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앞에서 절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다 놀랄 만한 우상숭배 국가. 이것저것 온갖 우상들을 미신처럼 믿는 것, 그건 보통 다 하는 것이죠. 그런 국가가 아니라 오로지 김일성, 오로지 김정일, 그 두 사람을 유일하신 어버이로 섬기며 숭배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동족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헛된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기도 합니다. 오픈 도어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올해로 2021년까지 20년 연속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로 북한을 20년 연속 지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북한은 역사상 유례 없는 우상숭배 국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원래 북한에는 우리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 땅에 있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공산 정권 아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끈이 이제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 땅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용했던 오픈 도어스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북한에는 3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에서 7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과 참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마음에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핍박 가운데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 속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공산 정권에 대해서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저렇게 무서운 죄를 계속 일삼고 있는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 먼저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마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무거운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나라가 우리 기독교를 적극 지원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독교 탄압은 인권 문제와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사실상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 기독교 탄압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대열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그리고 올해 2021년 UN 인권 이사회에서 한 사람 이견 없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나라만은 3년 연속 그 결의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북한에도 예수쟁이들이 있었어? 우리나라 개독들도 그리로 보내면 좋겠네. 예수쟁이들 죽든지 살든지 나는 관심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우리나라의 태도에 대해 마음의 무거운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의 형제들이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데 30만 명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이 몰래 숨죽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외면하면서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있는 북한하고 혹 좋은 관계를 맺게 된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 나라가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매맞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철저히 유린당하면서 죽임당하고 있는 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북한은 기독교인의 인권 문제를 조금이라도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혹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금 이 나라의 태도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너무나 무거운 근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성경적 풍조가 무섭게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신정국가가 아닌 이상 온전한 성경적 가치관을 기대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죄악들만큼은 우리나라에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간통죄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낙태법 2021년 1월 1일 올해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전염성 질환, 강간, 친척 간 임신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 외에 낙태를 하게 되면 산모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낙태법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다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태에서 내장을 만드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몸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태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이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동성애 옹호법입니다. 2015년 동성결혼법이 미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너 남자로 태어났지만 꼭 남자일 필요는 없다. 너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네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는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학교 정규 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언제 이런 세상이 도래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제3의 성,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성적 죄악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성이 그리고 가나안 땅이 동성애가 만연했고 그러다가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것은 낙태법을 폐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다 주목하고 있는 최악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여성 인권 개선한다고 낙태법을 폐지했고 성소수자 인권 위한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만 있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나라 사랑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라도 받기 원함.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 나라를 사랑했던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 국경일로는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있었는데 이 3.1 운동은 3월 1일 한날에만 일어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3월 1일을 기점으로 여러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으로 인해서 투옥된 종교인들 중에 절반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3.1 운동으로 투옥되었던 여성 투옥자들 경우 그 전체에서 65.4%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가 있는 여성으로 국한하면 95.1%가 예수 믿는 기독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도 16명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기독교인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던 운동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의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국권을 잃고 일제의 무단 통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용기 있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생명을 바쳐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동방요배,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게 시키는 동방요배, 그리고 신사참배, 일제가 강요할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고 핍박과 순교를 불사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는 죄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서 이 땅에 복음의 생명력을 사수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비록 작은 교단이지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이기선 목사님,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며 나라사랑을 외치셨던 김현범 목사님, 이 두 분을 통한 성경적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해서 세워진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해서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 진노하시는 죄악의 물결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적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더욱 힘써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재헌국회 개회기도문 다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셨나요? 예, 뒤에 비치해 두었는데 주보랑 같은 수로 뽑으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재헌국회 개회기도문, 우리나라가 국회를 제일 처음 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시간에 다 읽어보면 참 좋겠지만 각자 꼭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단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단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앞에 마지막 소절,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회였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애국가가 있는데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곡조에 맞추어서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불렀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이 최초의 애국가 가사였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 나라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님을 우리나라 전통 이 토속신앙에 맞추어서 하느님이라고 언젠가부터 계명해서, 심지어 제가 찾아보니까 독립운동가들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나오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 아닙니다. 최초의 애국가 가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제일 처음 불렀던 애국가 가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처음 불렀던 애국가 가사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어 이 땅 위에 더 이상 죄악이 범람하지 않고 잘못된 사상, 가치관이 범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이 범람하는 이 나라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